2024년 4월 1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십자가 은혜로 자격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고 편가르고 다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대의 악을 따르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도록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며 옹졸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 22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 속한 진영에 함몰되지 않고 선한 길을 찾아가는 의로운 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미움과 차별, 다툼과 증오로 얼룩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사 빛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나라의 빚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경제 상황은 돌파구가 안 보이고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을 경제 지표와 국제 정세에 두면 안 됩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동문 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제언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연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종금 김장로님 드리셨고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김순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타 내용은 다음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월에 신년의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고 고난주간이 지난 것이 바로 어제 같고 부활주일이 지난 지도 정말 가까운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봄의 환절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새벽과 저녁의 일교차가 너무 크고
낮에는 너무 더운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분들에게 새벽에는 따뜻한 주님의 은총을, 낮에는 시원한 주님의 구름을 보내주사 그들이 이 날씨에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정립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사 자꾸만 이리저리 분주해지는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교정시킵니다.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정립시킵니다. 이렇게 나를 고치고 교정하는 시간은 때론 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고 내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어쩌면 구속당한 채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시간을 정말로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으로,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응석바지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10년쯤 전부터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세기 중반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사람들을 배치시킬 때 사용하려고 만든 성격 검사인데,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서는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일종의 좀 가벼운 분위기 전환용처럼 사용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그 검사를 해가지고 내 성격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유료 검사로 하면은 그 질문 문항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말로 자기가 MBTI가 뭘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그 검사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상담소를 가서 돈을 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검사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보완되어 이제는 간단하지 않은 검사가 되었는데, 또 제가 전문 심리학자는 아니고 또 여기에 많은 시간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불림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에너지의 방향과 태도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뉘고요. 이것을 E와 I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방법과 정보의 수집에 따라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이걸 S와 N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 때 이제 사고형이냐 아니면 감정형이냐를 나뉩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과 대처 방식에 따라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걸 J형과 P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총 16가지의 이런 성격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인지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유형이라면 너는 J구나, 그냥 여행 계획 세우지 않고 가는 사람이면 너는 P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16가지 성격 유형을 잘 보면 J 성향이라고 해도 무계획인 사람이 있고 P 성향이라고 해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자, 이 중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쓰는 말이 바로 T와 F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안 해주면 너 T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상대방을 좀 얕잡아 보거나 비꼬는 식으로, 야, 너 T야? 왜 내 말에 공감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성향이 F 성향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에 잘 공감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것 T와 F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의 방향이 자신의 외부가 아닌 내부로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을 못하는 것이고, 외부로 향한 사람이라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T냐 F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너 T야? 라고 하면서, 이게 왜 내 말에 공감 안 해줘? 넌 공감도 할 줄 몰라? 이런 식으로 공격 혹은 비아냥거릴 때 쓰는 그런 밈처럼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은 공감받고 싶어 난릴까요? 자꾸만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이 모습들이 어쩌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 그 자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지적을 받고 그 지적을 수용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저 이해받고 공감받기만을 원하지요. 이 모습은 마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그런 행동과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고쳐라는 말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거 틀렸구나, 내가 이거 모르는 거구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너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너 이거 고쳐라고 하면 불쾌해합니다. 토라집니다. 그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학교 가기 싫은 거 얼마나 마음 다스리면서 나왔는데 선생님은 왜 그걸 몰라줄까? 왜 내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고 내가 틀린 것만 지적하지? 그렇게 토라지죠. 지금 선생님은 당신의 마음과 노력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네가 틀린 거, 이거를 고쳐야 네가 성적이 올라가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지, 지금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런 아이 같은 모습이 죄를 지적당하기 싫어하는 오늘날 우리네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설교하실 때 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표정도 온화하시고 거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그분을 참 많이 좋아했고 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그분과 비교당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그분처럼 부드럽게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분처럼 온화하게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처럼 따뜻하고 공감 가는 말로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을 한 3번 정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한 걸음 떨어져서 평가가 나오면서 그분의 주가는 현역 시절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성도들을 대할 때 매번 우쭈쭈쭈쭈쭈 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 힘들지? 여기 와서 쉬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지쳤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기 와서 쉬고 충전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공감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셨어요. 즉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셨어요. 물론 이분의 목회 철학은 단순히 성도들의 응석을 받아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자. 그것이 이분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우쭈쭈쭈쭈쭈 하기만 해서는 안 변하더라고요. 인간이 참 오묘한 게 10번 친절하다가 한 번 화를 내면 섭섭해하는데 10번 화를 내다가 한 번 친절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쭈쭈쭈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우쭈쭈쭈 받으니까 기운도 나고 은혜도 체험하고 이제 강해졌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쭈쭈쭈 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내가 꽤나 괜찮고 내가 꽤나 잘못 없고 내가 꽤나 아주 바른 상태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너 이거 고쳐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튕겨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넌 뭐가 잘났냐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안에 따라 공감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받고 그냥 공감받고 내 모든 것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듣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주일날 일요일에 남들 다 쉴 때 내가 여기까지 나와줬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배 때 보면 표정에서 딱 드러나요. 이게 주일 예배 때 이런 좀 약간 강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은혜에 대한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 공감에 대한 설교, 사랑에 대한 설교라면은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요거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소위 말해 그 회개와 죄에 대한 설교는 금요일 저녁에 하고 주일에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자꾸만 튕겨서 나가니까 그렇게 점차 바꿔 나가지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나중에 이게 고착화돼 가지고 이 주일날 오는 분들은 아예 그런 설교가 시작되면 귀와 눈을 닫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저 공감해 주셨을까요? 그저 사랑으로 우쭈쭈쭈쭈쭈 해주시면서 매일 받아주시기만 하시고 들어주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공감하시기보다는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매우 강하게 속된 말로 두들겨 패듯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막 주먹으로 때리셨다는 게 아니라
말로 다다다닥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자신의 실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그 영적인 옷, 나 이거 안 벗을 거야, 나 이거 들추기 싫어, 이거 들추는 순간 내 죄가 드러나잖아, 그렇게 자꾸 움츠리는 그들을 그냥 옷을 뺏어서라도 확 다 보이게 하셨어요.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매우 엄하게 혼내시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 때문에 혼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조금 바로 위를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기관들과 쓸데없이 토론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혼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공감하시고 그저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다면 귀신 내쫓지 못했어? 아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귀신 내쫓지 못했어? 그래 아직 네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제 내가 믿음 키워주자, 우쭈쭈쭈 이렇게 하셨겠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확 그냥 혼내버리신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사건이 사실 배치된 위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혼내시는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이 배치가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습니다.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 고백 이후에 바로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걸 한번 예수님 사역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하실 정도로 어찌 보면 가장 제자들 입장에서 빛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웠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곧장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변화산의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베드로와 그 요한 등에게 이걸 보여주신 사건, 정말 영광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이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혼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혼내는 장면은 특히 마가복음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마가복음의 사건에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실 베드로를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 혼자서 지금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권위로 찍어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권위로 찍어 누르다. 자,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되었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실 때, 혹은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마가복음 8장 이 절을 제외하고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쓰신 경우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권위로 찍어 누르신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이죠.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그래, 지금 네가 나 붙들고 항변하는 그 마음 내가 알지, 이해하지. 그럴 수 있지, 화날 수 있지.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야, 그만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찍어 누르셨습니다. 공감, 이해, 위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권위로 선포하셨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지적당하면 싫어하고 반항하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라고 지적하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제자들을 밟은 또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나 공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는 잘해왔어, 너는 소중해, 이런 말들을 듣기를 바라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저 공감해주고 그저 위로해준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자,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말도 에피티마오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듯이, 반론을 용납하지 않듯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야, 그거 그만해, 아니야, 고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버려라. 냉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냉정해 보이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옵니다. 안 맞지 않나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라면은 저 절벽 어디든까지 찾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 같은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리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저 어두운 곳까지까지 찾아가는 게 목자의 마음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이 자꾸 목자를 들이받아 계속 뿔로 찔러요. 그리고 계속 도망가겠대. 아무리 가둬놓고 훈련시켜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팔아버려야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는 99마리를 그 목자 이야기만 기억하지 이 다음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공감의 말씀은 그렇게 잘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심판의 말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말씀은 잘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물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또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많은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의 한 4배 이상 되는 15절부터 68절까지가 말씀을 어기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도무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건방져지고 사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었죠. 손주를 온냐 해주면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지금 학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벌이 사라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니, 물론 과거 저도 정말 선생님들이 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뺨 2번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것도 그런 폭력적인 시대보다는 훨씬 좋죠. 선생님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체벌의 시대보다는 좋겠죠. 어찌 보면 이제 저와 또 저보다 조금 더 위 세대가 그런 좀 폭력적인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지금과 같은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때리고 오냐 해주고 사랑해준다 말하고 위로해준다 말하고 공감해준다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권위조차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에요. 제가 날 함부로 하지 못할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검사만 가면 빨짝 쫄아버려요. 저 사람이 나 감옥 보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사람을 오냐 해주면 건방져지고 이상해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결국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좋은 말만 계속하고 사랑의 말만 계속하면 사람이 변하느냐? 물론 일순간 변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엄하게 경책하는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위로의 말, 공감의 말도 효과를 보는 것이지, 이거 없이 이것만 하고 또 이거 없이 저것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네 세상살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위로의 찬양을 들으면 눈물도 나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 힘이 솟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불균형하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만 설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렸다는 그 증거 중 하나를 저는 복음성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복음성가 중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찬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거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찬양을 찾아보면 대부분 70년대에 지어진 찬양들입니다. 대표적인 찬양이 주여 이 죄인이란 찬양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이런 찬양, 이제 이 찬양 기억하는 분도 드물 겁니다. 당장 인터넷에 회개 찬양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몇 곡 나오지도 않고 그냥 찬송가가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곡집이라고 해서 그 찬양곡집을 사면 이 주제별로 묶어놓은 섹션이 있는데 그 주제에서 회개와 용서 파트가 제일 적어요.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저도 제 설교 화면 안 봅니다. 제 설교 듣기만 합니다. 왜요? 제 얼굴 보는 게 괴로워서요. 자기 얼굴 보는 게 연예인들이 직업적 연예인이 아닌 이상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대학원에 보면 이제 설교의 실제 시간 중에 어떤 과목이 있냐면 자기의 설교를 자기가 영상 녹화해서 자기가 비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다시 자기 설교를 보면서 비평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설교 비평해주는 그런 이제 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 설교 자기가 듣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내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 내 얼굴 보는 거, 나 직면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 지적당하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사실은 나 자신을 다 녹여낸 거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지적당하면 나를 부인당한 것 같아서 누구나 다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설교는 가족이 아니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언짢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좋은 예화가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이 채택이라고 하는 바둑기사로 나오는데 이 연승을 거두다가 갑자기 패해서 자기 방에 처박혀서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주변 어른들이 되게 막 오히려 애들 눈치를 봐요. 어떡하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떡하지? 저 가지고 기분 나쁠 텐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냥 방문 들이닥치고 가가지고 놀려요. 야, 너 졌다며? 언젠가 말 질 줄 알았어 임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그 주인공의 마음이 풀려버려요. 그냥 꽁꽁 싸매고 직면하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우울하게 있을 때 그걸 그냥 팍 열어버린 거예요. 야, 직면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똑바로 봐. 그거 괜찮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공감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해주게 시키니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 문제를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면시킬 때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던지듯이 그거 고쳐,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위로이며 공감이고 무엇보다 그를 살리는 진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이 믿음의 교육 방법을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저 위로만 하고 그저 공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태도입니다. 내 귀에 맞지 않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도 거부하는 그런 태도지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고 선생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의 귀인입니다. 내 말에 공감하고 박수 쳐주고 가벼운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네는 자들은 마치 시원한 탄산 음료와 같습니다.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결국 건강에 해롭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허물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지적하시고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권위로 찍어 누르듯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기분 나쁘다고 하면 우리의 끝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직무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그를 위한 말입니다. 당장은 관계가 소원해질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크게 잘못되고 말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패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응당 서로의 잘못된 것들은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여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고 경책함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봄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와 자복합니다. 주님, 저는 비워 있습니다. 마치 텅 빈 자와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그래 저 말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무엇보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 상태에서 머물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정진해 나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다시 뵙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십시오. 자꾸만 변화받기를 싫어하며 공감받고 위로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직면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직면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응석바지처럼 아이의 상태로 머물려고 하는 자신의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